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이 두 가지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먼저 3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왔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7장 9절, 10절, 16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는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고 그리고 나서 2월 17일 날 홍수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풀무불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서 견딘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마지막 날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끝나게 되는 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날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인자였지만 재림 때에는 엘리야가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인자에 대하여 기록되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에 넘길 것인데 엘리야도 역시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가 왔을 때에도 역시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도 역시 인자를
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과 짝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복에 관한 것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데 이 회복하는 이 책임은 엘리야가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엘리야가 왔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때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엘리야의 때는 2023년도 3월 23일 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에 가라지를 전부 다 불태우는 기간이 있고 이 7년 동안에 의인들이 이 7년의 모든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가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용서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여자는 데려가지만 한 여자는 용서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의 침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는 회개의 침례를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회개의 침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기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엘리야로서 전파했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엘리야가 전파하는 회개의 침례가 바로 2022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바로 한 여자는 데려가지만 한 여자는 용서하여 주는 시점이 될 것인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림전 7년의 기간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건데 그 엘리야가 오는 그 시점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가면 여기에는 날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자, 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1경, 2경, 3경, 4경을 말하는데요. 밤을 4개로 나누어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경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 성경에 보면 감옥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느 경점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7절에 그리고 37절에 그리고 39절에 그리고 30절에도 인자가 나오는데요. 이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임함은 바로 인자의 날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 맨 위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은 노아가 건축하던 날들이고 인자의 날들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건축하는 날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는 엘리야가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노아는 방주를 건축함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그리고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1장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시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몸을 쪼개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할 것이다. 그때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 자, 이 외식한다 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예수님께서 외식은 요나의 표적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6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말하는 지금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본 골자가 사실상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될 것이고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전 7년의 기간 동안에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7년 동안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의인들은 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햇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왔을 때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7번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이 7번의 용례들을 다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재림전 7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 재림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인자는 전부 다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 그 인자의 징조의 골자는 요나의 표적인데요. 재림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인자의 징조, 인자의 표적을 의인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의 날들은 인자가 방주에 타기 전까지인데 그게 바로 현재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별을 깨달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장 11절에서 재림 때에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인자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자, 예수님 자신과 엘리야도 역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때, 자, 그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카이로스인데요. 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있고 또 이제 크로노스 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기회 또 찬스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찬스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자, 여기에 종들에게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계시록 11장 6절에 보시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철장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 2023년이고, 2023년도에 철장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 철장 남자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그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들을 모으게 되는 그러한 추수꾼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철장 남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 1260일 동안에 그 14만 4천 년들을 양육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에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에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라고 하는 것은 1경, 2경, 3경, 4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경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점이 바로 1경, 2경, 3경, 4경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은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지우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자.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은 요 엘리야가 철장 남자인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시점은 바로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가 되기 전에, 이전에 엘리야가 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자의 날들. 자, 요 인자의 날들에 대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너희가 때가 이르면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해도 너희가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되니까 너희가 더 이상 그 엘리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는 요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어떤 귀인이 나라를 받아서 돌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몇 절인가 하면 19장 12절.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귀인이 나오는데, 그 귀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신사적이어서, 자,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신사적인 그 사람과 여기 이제 귀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신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그 신사적인 그 사람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엘리야가 갔다가 언제 너희들에게 방문할지 너희가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서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요 시점은요, 요거는 이제 제2경이 시작되는 시점, 제2경, 그러니까 밤중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2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가 되면 제3경,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제4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요 내용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시점은 문이 닫히는 시점입니다. 문이 닫힘. 자, 문이 닫히고 이제 일단 방주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분의 도구를 통해서 시련이나 역경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낸다면, 그 다음에 3경, 4경, 2경, 3경, 4경을 지나는 동안에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 인자의 날들,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인자의 날들입니다.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요 인자의 날들은 지금 현재가 인자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들이 끝나는 게 2023년도 3월 달인데, 그 인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서 실제로 하늘이 닫히고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 빨간색 화살표로 그날, 그리고 여기 위에 어느 날, 또 요 밑에 오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그리고 요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날. 자, 그래서 제가 날을 다 연결해 놨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그 시간은 파란색 화살표로 시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시간, 그리고 요 밑에는 알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밑에는 그 시간,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여러분께서 요 성경 구절들을 연결해서 읽어보시고 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엘리야가 오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현재가 인자의 날들, 엘리야의 날들인데, 이 기간 동안에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 엘리야가 보내는 사자들, 성경에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뭐 제가 이렇게 어떤 일방적으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는지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자, 지구 인구가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지구 인구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근데 심판의 제일 처음 3분의 1, 요 3분의 1은 이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 2026년도까지는 지구 인구 전체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먼저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제일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대로 2026년도가 올 때까지는 지구 인구의 3분의 2, 5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5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42달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타 없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여서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12장 7절에서 맹세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역시 10장에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결단코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모두 결정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기독교이든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 이것은 사실상 지금 벌써 엘리야, 인자의 날들이 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엘리야의 기별, 자, 엘리야의 기별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우리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미리 건축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똑바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서 성도들이 그 내용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건축하고 예비하고 준비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끝 2030년 4월 18일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 2030년 4월 18일은요 사실상 이방인들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2023년도 3월 23일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3월 23일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방주에 반드시 타야 되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42달을 더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구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이 세 등분을 그분의 순서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등분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그 날과 그 시간은 각자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2030년도 4월 18일이 마지막 심판의 날의 끝이고,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침례 요한이 말했죠.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도망쳐라 라고 한 게 바로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 앞에 와 있는데, 내가 현재 기독교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냥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이 재림전 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